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수료식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우리 비전 2050 설교 시리즈 설교를 올 한 해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제 비전 2050 시리즈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수해야 할 것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맛보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서편 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에 요단강의 수위는 가장 높은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한 3, 4월 정도 되는 때였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였고 동시에 헐몬산에 있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수위는 지금 차고 넘치는 때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군사의 숫자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약 최소 20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까지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너무나 막막했던 것이죠. 당시에 무슨 다리가 있었겠습니까? 물살도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는 것은 힘든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냥 무방비로 가나안 족속이 매복하고 있다가 저들을 향해서 공격한다면 쉽게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때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칼을 들고 가라, 물기를 잘 챙겨라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진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발에 물이 닿자마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다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물이 달라지고 놀랍게 저들이 살 길이 열린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제자훈련생들 열심으로 말씀 앞에 고단한 숙제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광야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훈련 수료식 오늘 제자반 식구들은 35주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 읽어지네 이따가 우리 수료식이 3부 예배 때 진행되는데 그분도 2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수료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번 주는 정말 뜻깊은 주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지 벌써 5년이 차서 다음 주부터 6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 12월 21일 날 이렇게 위임식을 하게 되고 이제 5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60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안위해 주셨고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고난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연말 이제 12월 중순 딱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아서 15일 16일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무엇을 명하시게 됩니까? 바로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들을 택해서 그들이 진치고 있는 수경지에 두도록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또 12개의 돌을 택해서 그들이 걸었던 그 요단강에 그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뭐가 되게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징,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신호, 사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놀라운 사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에게 있어서 사인은 아마도 제자 훈련 책일 것 같아요. 훈련책. 거기에다가 답을 달고 또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제자반 교재가 기념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보니까 성경을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몇 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필사한 성경이 기념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간증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요단강을 건너서는 돌들을 세우게 하셔서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하라 명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모세도 죽지만 이런 기념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가 옵니다. 사사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돌도 주셨고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린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기억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많은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잊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단순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내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암송도 하고 성경 읽었는지 체크도 하고 예습도 했는지, 예배 참석했는지, 가정교회 참석했는지, 정말 수없이 많은 숙제들을 매번 돌리면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데이터화해서 성적표를 만들기 이렇게 하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잘 훈련받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숙제를 돌리는 것이죠. 아까 우리 양태 집사님 잘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간증해 주셨는데, 다 거룩한 습관 속에서 나오는 간증거리들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것들,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들, 말씀을 늘 암송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잘 유지하셨습니까? 그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 기억해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70대 거의 후반에 가까운 한 분이 최근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새벽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분이신데,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프겠습니까? 그분도 너무나 황당하겠죠. 특별히 이 암이, 위암 같은 경우는 제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아랫부분에 암세포가 있으면 아랫부분만 제거하면 되는데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을 전체를 다 지금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이런 많이 믿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하고 최근에 통화하면서 참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암 선고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권사님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저는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해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이분이 오히려 실족할 수 있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평안하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매일마다 기도의 자를 지켰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잘 가지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15일,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내년 한 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습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그 어떠한 질병과 그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을 가리켜서 우리만 기억하라고 이것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를 때에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시키고 기억해 내게끔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앙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아기 학교를 갔는데 정말 많은 우리 어린 아가들 또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점점점 주는 때 아닙니까? 아기들을 볼 수 없는 때예요. 아기 울음소리만 해도 전 너무나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예배 시간에 예배기 울음소리가 있다 너무나 설레요. 예배 때 방해가 되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때가 너무나, 강아지 소리는 많은데 아기 소리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막 아이들이 울고 막 이런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올 초만 해도 영아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두세 배 는 것 같아요. 아기를 많이 낳아서 늘었는지 새 가족이 오셔서 많이 늘었는 다 은혜가 있었지만 하여튼 아기들이 너무나 거기 넘쳐나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규모가 큰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질 뿐입니다.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제가 다음 세대에 좀 더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들을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과 수경지에 이 길갈에 세운 돌들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돌을 세워야 합니다. 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무슨 바깥에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표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표대가 누구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에 성탄 페스티벌, 성탄 감사예배, 송구영신 예배 다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한가족 예배.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직 집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의 길을 잠시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한 부모님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서 나오도록 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집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버겁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빨리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단한 인생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감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질병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큰 바위의 얼굴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연말을 보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부모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애니아가 경험했던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인생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내며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하기로 결심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이 나라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